함께 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7절, 8절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복음 찬송가에서도 이 성경을 가지고 이 곡을 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 사도 요한의 이 선언,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두고 얘기해요? 교회 성도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기능 가운데는 예배의 기능, 봉사의 기능, 선교의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자선 사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아가페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건 울리는 징과 꽹과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큰 교회, 그 교회는 늘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가대는 1000명입니다. 영상 보면 대단해요. 그 성가대가 이 성가대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회중석이 성가대더라고요. 성가대 가운을 입은 사람이 1000명이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1층을 꽉 다 채웠어요. 일반 회중들은 저 2층, 3층에 올라가 있고, 예배 드리는 그 1000명이 그 드리는 사운드는 영상으로 봐도 막 그 감동으로 옵니다. 막 그 울려대는 소리가. 근데 그런 교회에서 간혹 좋지 않은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장로와 장로끼리 또 목사와 그 후기자를 놓고 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왜 그럽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같아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선교 사업을 하느냐, 그 교회가 어떤 교육을 하느냐, 어떤 봉사를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해질 때, 사랑이 가득해질 때 선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가득해질 때 교육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봉사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도들끼리 사랑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런 기업들은 조직이죠. 조직을 통해서 운영되어져 나갑니다. 그래야 조직에 할당되어진 자기 나름대로의 직책으로 인하여, 직급으로 인하여 위계 질서가 세워지고 그 명령 체계에 의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사회의 조직이라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와 같은 겁니다. 상하가 없고 유기체처럼 서로가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 나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의 형제 자매를 먼저 세우려고 하는,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부흥은,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아가페가 흘러넘치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흥은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어려서, 요즘은 아이들이 전부 다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놀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해질녘쯤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숙제해 놓고 해가 지기 그 저녁 시간 전까지 동네 아이들이 쭉 골목골목 모입니다. 쭉 모이면 뭐 하냐면 모여가지고 우리 권 집사님 다방구라는 거 알아요? 다방구? 다방구 몰라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탁 치면은 막 술래하고 이렇게 쭉 그 줄로 이렇게 연결하고 또 그 끊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그런 게임을 하고 이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돌 던져놓고 이렇게 뛰어가는 거 그런 게임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게임을 하고 하면 아이들끼리 뭐예요? 서로 좋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한두 명이 게임을 위하여 모이면 어느 순간에 동네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아주 박장대소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게임을 통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모여지는 겁니다. 거기서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떤 이슈를 전했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 게임 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지면 그 소식은 전해지고 그것은 하나의 빛이 되어지고 생명수 되어져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올해의 표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2022년 올 한 해 실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도 요한만이 하나님을 정의한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 쭉 66권 다 보아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 요한 1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라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습니다.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낼 것이라는 대예언이 말라기에 쓰여지죠.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로 인하여 희생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일체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패역한 우리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희생 제물 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사랑의 가장 큰 원형의 모습인 겁니다. 이 말씀이요,
8절과 9절의 말씀은 두 절로 축약했지만 이 절을 하나의 성경으로 쓰고 있는 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이처럼 말라기서를 두 절로 요약을 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사랑하신 것이냐?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것까지, 전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이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면 그로부터 무언가 받으려 하는 기브앤테이크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그런 거래가 아니라 서로 주고 받는 그런 사랑, 나의 전부를 허물 없이 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 성도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허물이 없이 나누어지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 사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라는 그 아가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는 어린아이만 봐도 금방 압니다. 제가 제 누님의 그 큰아들이 어려서 그 기억이 있는데, 이 조카애가 이제 저희 집에 왔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손주를 주려고 이 카스테라 빵을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그 안에는 그 이름이 뭐죠? 이게 속에는 아이스크림이 있고 겉에 이렇게 카스테라 빵으로 이렇게 된 그게 있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게 뭔지 혹시 기억? 에? 빵 말고 이게 카스테라 빵 사이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조카한테 이렇게 손자한테 이렇게 줬는데, 얘가 제 방에서 그걸 먹는데 저는 이제 없었지요. 근데 딱 할머니한테 그걸 딱 봤더니 제 눈치를 딱 보더니요, 딱 까더니 얘가 어떻게 하냐면 벽으로 딱 고개를 돌리더니 모퉁이에 딱 들어가서 날 보지 않고 자기 혼자 막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습. 우리의 본연의 모습은 받기만 원하는 것이지 주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당신이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아 나도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거듭남이라, 중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나에서 이타적인 나로 바뀌어버리는 것, 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 표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물 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 성도들끼리 내가 사랑함으로 인하여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받으면 사람은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여기까지 오늘 보는데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에는 세 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성도들을 부르죠. 요한일서 전체에서는 6번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데 요한일서 4장엔 그 3번씩이나 여기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하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제물 되어져야 한다라는 선언이고요. 또한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왜 굳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을 봤냐 못 봤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에 영지주의자들이 나는 하나님을 봤어 라고 영적인 체험을 아주 강조했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신성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납니다. 각종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하여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불구덩이에 던져질 사람들 보고 저 불구덩이에 가라. 좌편으로 분류되어져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둔 저 불로 지옥에 던져져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고 기적도 행했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내가 왜 거기 가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다. 이게 무엇이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사랑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100번 1000번 만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아느냐, 많이 읽었느냐, 내가 얼마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단 하루밖에 되지 않았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서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값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랑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 비밀이 뭐냐? 서로 사랑할 때. 내가 기도원에 가서 막 불받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끼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사랑이 제일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라집니다. 왜?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죠. 실제니까.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늘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진다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식이, 성도가 서로 진정 아가페하는 사랑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